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며칠 전에 어린 학생들이 하나의 칸타타를 했는데 그 주제가 재미있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한 칸타타. 고난 주간 중에 특별히 성금요일에 있었던 칸타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주제로 한 노래로 이어진 칸타타였는데요. 그 주제가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한 칸타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가운데는 빈 의자를 하나 갖다 놓았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계시기를 또 계신 줄 믿고 함께 드리는 칸타타라 의미가 매우 깊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만을 위한, 예수님을 오롯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다고 본문에 나오고 있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날짜가 나오고 또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사한 본문이 다른 사복음서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한 번에 또 다른 향유 옷값 사건은 마르다라는 여인이 똑같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행했다라고 별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의 두 가지가 또 나오는데 그것은 똑같이 지명이 베다니로 나오고 있고 그 집은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시몬의 집, 문둥병자, 나병 환자였던 치유된 시몬의 집이었다고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때는 6월절 며칠 바로 전이었는데 여기서 엿새 전이다 해가지고 동일 사건을 말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여인이 와서 행했던 일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 시몬과 이 삼남매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곤 합니다. 혹은 마르다의 남편이 시몬이 아니었겠는가, 혹은 이 삼남매의 부모 아빠가 시몬이 아니었겠는가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일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남매가 함께 이 일의 수중을 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식사 자리, 영접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께 어떤 큰 일을 한 것이죠. 이벤트를 한 것입니다.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뒤에 이어서 그 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가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서 그 1년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비싼 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300데나리온이라 하면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 한 300일치, 거의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 그거에 대한 예우로서 예수님을 초빙해서 혹은 가신 예수님을 함께 모셔서 예배한다 하는 자리로 생각한다면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초대해서 식사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렇게 큰 것을 한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한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러나 만일 자기의 형제 중 한 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행했다면 억만금을 들여도 결코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한다면 이 일은 그리 큰 보답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낭비로 보이는 것이죠. 이 사건을 해석하는 제자들 중 한 사람인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 행위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근데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랬느냐 하고 그 목적을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이 구절이 가로로 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하고 그 의중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 요한복음에 있는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다, 이런 말을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의 의중은, 목적은 단순히 어떤 이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낭비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과 낭비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돈을, 똑같은 선물을 누구에게 주는데 어떤 것은 선물이 되고 어떤 것은 뇌물이 되기도 하죠. 목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값비싼 행위를 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낭비가 되기도 하고 거룩한 헌신이 되기도 합니다. 엄청난 액수를 드렸는데 하나는 낭비가 됩니다. 왜 낭비가 될까요? 그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것이죠. 사랑하는 어떤 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자체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 그 목적이 분명한 어떤 뚜렷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닌 헌신이 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자기 식구 중에 한 명이 이런 값진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 악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은 낭비라고 본 사람이 없습니다. 허비라 보지 않습니다. 또 투자라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헌신이죠. 그냥 하는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약시대 가장 값지고 아끼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무모한 행동이고 어찌 보면 정신이 나간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무엇을 해도 그것은 옳다고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해석을 놓습니다. 이것은 놔두어서 나의 장날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두어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어찌 보면 그 스스로 유월절을 기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나기 위해서 시간과 기회를 보고 있었던 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의중을 아는지 모르지만 함께 와서 거룩한 행위를 한 것은 분명히 자신의 장례를 예비하는
영적 의미로 해석하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를 쳐줬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행위 가운데 주님의 일에 동반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텐데 그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을 한다면, 제물에 관여를 붓고 제물을 불태운다면 그보다 큰 의미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에 동조하고 함께 달려붙는 예배하는 이 마리아 행위를 예수님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잔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대접하고 또 주님과 함께함에 기쁨이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루어진 것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말 그대로 벳,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벳이라는 것은 집이다, 베델이라든지 베들레헴에서 집이라는 뜻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다니를 보면 비참한 사람이란 뜻을 담고 있어요. 비참한 사람의 집이다 하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기득권자들에게 그들로부터 관심 받게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 동네에서 나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곳이라고 인정받는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의 3남매가 살아서 함께 주님을 극진히 사랑했는데 더 많이 그런 동네에 오셔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 오셔서 비참한 사람의 집이 오히려 베데스다처럼 자비의 집, 은혜의 집처럼 은혜를 부여했습니다.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잔치가 이루어진 것이죠. 마침 이 여인이 행한 걸 보니 그곳에 그 향유를 뿌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로 이렇게 쓸고 닦은 행위를, 그 행위의 결과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거의 끝날 쯤에 있었던 씁쓸한 잔치 자리에 가셔서 혼인 잔치를 빛내게 했던, 포도주로 가득하게 했던 모습과도 일치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좀 재미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다시금 풍성한 포도주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잔치 자리를 재현했다면 이 여인이 한 행위는 바로 이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잔치집이다 하고 말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베다니, 비참한 자의 집이 오히려 은혜가 넘치는 집, 그 마을로 말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마땅히 잔치집이 됐다고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잔치집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들의 삶을 목도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을 위한 예배가 진행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잔치집으로 연결되기도 할 것입니다. 레미저러블이라는 그런 작품 있지 않습니까? 그 작품도 불행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내용을 보면 불행한 사람이었고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기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주교, 신부를 통해서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그는 이내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베다니처럼 비참한 집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레미저럴처럼 참 불행한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삶은 남을 행복하게 하고 더 기쁨이 넘치는 잔치로 가득한, 향유가 가득한 집으로 변화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잔치집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장 귀한 거, 그것을 깨어서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 집의 막내였던 나사로는 산 증인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록 죽음의 대상, 질시 대상이 되긴 했지만 그것은
참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 부활의 현장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집이 그런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신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진정한 축제가 열릴 것입니다. 향유가 가득한, 향유가 진동하는 냄새가 되도록 우리 있는 것을 깨워서 주님을 대접하고 예배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집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루로 축제가 열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흥이 깨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에 오셔서 축제 자리를 마련하시고 잔치를 이어가게 하심을 고맙습니다. 또 여인의 행위를 통하여 이런 잔치가 이어지는 것을 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의 육신의 몸이 또 우리의 집이 우리 거하는 이 세상이 주님의 축제로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하루를 붙드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행하고 어려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축제가 열리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